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6절 17절 중에서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체하며 그 두 사람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데려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선택의 갈림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그 방송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태를 보셨죠? 그 사건은 수많은 사람의 삶이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고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해외 고소득, 해외 취업이라는 그런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서요, 현혹되어서 캄보디아로 떠났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감시와 감금, 폭력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옥처럼 높은 담장과 철조망 안에 갇혀서요. 온라인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막 이런 거겠죠 또. 그런데 동원되었고 일부는 폭력, 폭행, 성폭력, 강제 노동까지 견뎌야만 했습니다. 정말 제가 또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바구니랑 박스 막 거기에 휴대폰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걸 보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방송과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는요, 가족들이 절박하게 울부짖는 정말 자녀의 행방을 몰라서 그런 막 애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느낌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캄보디아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면이 부패한 구제적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풍요롭고 편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며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다. 동성연애의 성행, 인신매매와 납치,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정말 곳곳에서 목격되지 않습니까? 폭력과 성적 타락, 탐욕과 부패, 또한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요, 불평등과 차별, 거짓과 속임수가 일상화된 모습도 반복됩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 문화가 발달하면은 되게 편리하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고 더 베풀고 살 것 같은데 쾌락, 안락에 마음을 두면서요, 정직과 배려, 영적 가치는 정말 땅에 떨어졌습니다. 핵심적 기준은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한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받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부패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정말 이 성경의 묘사와도 너무 흡사하게 또한 지금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성경이 고모라와 소돔 심판하신 것은요, 어떻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보다 세상적 쾌락과 성공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죠. 너무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을 다 궁금하면 물어보면 뚝딱 대답을 해주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점점 그 성 깊은 곳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물질과 삶이 풍요로워지면은 사람들은 만족할 것 같은데 정작 마음은 방황하고 어떻습니까? 죄악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의 죄를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진단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억울하게 짓밟힌 약자들의 절규를 의미합니다. 폭력과 구조적 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은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이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의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실적 사실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해가지고 성 안에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 성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문에 있던 롯은 나그네 차림에 그들을 보며 환대를 했습니다. 환대는 무엇입니까? 환영 이상입니다. 그 이상 반가워하는 것이죠. 소돔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낯선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롯은 급히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면서 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손님이시오, 제 집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날이 밝을 때까지 편안하게 쉬셨다가 가셔도 됩니다요. 그러나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알았습니다. 이 성에서 밤을 지샌다는 것은, 길에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서 롯은 계속 자기 집으로 들어오기를 강권하였습니다. 간절히 권했죠. 마침내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롯은요, 어떻게 했어요? 서둘러서 손님을 위해서 떡을 굽고 내 음식을 차렸습니다. 집안에서 잠시 평안이 찾아온 듯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소돔 성 사람들이 전체가 집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 전체가 움직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은 들깨처럼 날뛰면서 롯의 집에 있는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하며 문을 부수려고 막 시도를 했습니다. 야! 오늘 밤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어서 이끌어내라. 그들을 우리가 상간하겠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돔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성연애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은요,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 외에도 레위기 20장 19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등에는 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동성애자를 경멸하고 조롱해야 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동성애자 한 사람 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단순히 정죄하거나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꺼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역할은 죄를 바로 알리되 사랑과 긍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의 핵심은 소돔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참혹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얼마나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충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도시의 도덕성은요, 무엇으로 판가름하냐면은 낯선 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하고 환대하는 것은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게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 둘이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 아이들을 제가 그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테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절대로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으며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외지에서 굴러온
주제에 이제는 우리의 판관이 되겠다는 거야? 재판관이라도 된 줄 아나 보지? 와, 웃기네. 그들은 롯을 밀쳐내며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손이 뻗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롯을 붙잡아서 안으로 끌어당기고 그러고는 그 바깥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징벌을 내립니다. 그제서야 그 두 사람의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성에 너희 가족이 더 있느냐? 사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어서 지금 당장 데리고 도망을 가거라. 어서 이것을 떠나라. 이 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극에 달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이 도시를 멸하러 왔다. 롯은 밤길을 가로질러서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보게들, 어서 일어나게. 지금 당장 도망을 가야 해. 어서 이것을 피해야 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네. 그러나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유, 장인어른이 별소리를 다 하시네. 농담도 너무 심하시네, 심하셔. 그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롯의 경고는 경고가 아니라 웃어 넘길 그냥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경고는 늘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심판은 언제 옵니까? 설마 하는 순간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이 틀 무렵 천사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잠깐 망설이는 동안 그들은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손을 붙잡고 얼른, 야, 지금 망설일 시간이 없다. 살아야 한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멈추지 않고 산으로 도망해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미련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말을 합니다. 그 산에까지는 도저히 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까지도 허락하시고 소알이라는 작은 피난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려 살아남은 구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하게 이끄시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네, 롯의 아내는 성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에 있었습니다. 몸은 구원의 곁에 있었지만요, 시선과 마음은 지나간 삶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되다니 정말 떠나야 하는 거야? 여기가 나의 집이고 내 세상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즈음 롯은 겨우 소알에 이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쏟아졌습니다. 우박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박도 막 쏟아지면 힘들잖아요.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비는 피할 수나 있죠. 우리가 그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린다는 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감당할 수가 없지요. 비처럼 내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쾌락의 도시는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땅을 보았습니다. 연기가 하덕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긍휼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롯의 결단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먼저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간절히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 이 말, 불심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 의인들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될 모형이며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소돔의 죄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은요, 소돔의 타락을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폭력과 억압과 그런 모든 모순된
사건들, 그런 비리와 그런 것들이 다 정당화하는 구조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종말은 예고 없이 오지만요, 준비된 자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돔의 멸망은 예고 없이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죄를 보았고요,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죠.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 경고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상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죠?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죠. 네, 또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 네, 심판의 날, 그날을 예수님은 이 장면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예, 장사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것이 제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은 어떻습니까? 구원과 심판의 날이 선택의 길에서 분명하게 갈리는 날입니다. 셋째, 심판은 방향 속 마음의 방향이죠. 방향을 보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비현실적인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일상이 계속 지속될 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성경은 주님의 심판의 때가요, 언젠가는 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신앙은 롯이 타락한 그 환경 속에서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내일 믿으면 되지 뭐. 내일이 있으니까.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지점이 믿을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에게 안전과 구원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종말은 겁낼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선택을 드러내는 시간인 것이죠. 소돔의 멸망 직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던 곳을 또 그리워하죠. 네, 어떤 이들은 알면서도 미룹니다. 참 농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말씀을 전해보면은 어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즉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죠. 종말은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반복해온 선택의 방향이 나타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디에서 서 있느냐보다도 무엇을 향해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내 세상과 단절해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에 간다고 죄가 사라지나요? 또 강야에는 시험이 없나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유혹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전한 곳은 죄 없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거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고 또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가득 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성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무서움보다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먼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타락 속에서도 롯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소돔 한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중보자로서의 자리에서 이웃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와 결단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